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입니다. 그 중에서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지금 2026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3월 15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 놓고 농부들에게 이 세를 준 겁니다. 뭐 도지 줬다고 합니까? 뭐 어쨌든 빌려준 거죠. 그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포도를 주인에게 줘야 되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이제 그 땅을 사용한 대가로 아, 땅을 빌려 썼으니까 돌려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포도 소출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농부들한테. 이제 뭐 그걸 달라는 거죠. 땅값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농부가.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죽이고 뭐 모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보내다 보내다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한테는 잘 해주겠지. 얘들이 지금 이게 좀 내가 종을 보내서 그런가? 아들을 보내면 잘 해주겠지.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구체적으로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농부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제대로 된 농부에게 맡겨야 되겠죠. 여기서 죽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계속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또 한국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뭐 좋은 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면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현재 한국의 어느 교회에 오시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맞거든. 예수님,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할 사람인지 미워할 사람인지. 물론 기뻐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과 반역자들이고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로 집어넣는데 어, 표로 별로 안 넣고 싶었는데 이 글로 쓰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표로 넣었습니다. 이, 이게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세로로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줄을 넣은 겁니다. 먼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다윗의 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사독의 뒤를 따르는 구약의 우리 모세오경 때부터 봤던 그런 어떤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함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고 그 집안 사람들이고 성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사두개인 안에서 당연히 대제사장이 나오겠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귀족이고 성전의 권력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청소를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 채찍 들고 막 휘두르고 막 상 업고 그러는데 그때 그게 매우 꼬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성전세라든지 성전이 어떤 돈을 낸다든지 속전을 낸다든지 할 때에 그 돈을 세상의 돈으로 받지 않고 교회 돈으로 거룩한 돈으로 내야 된다. 환전을 하면서 이제 환전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거는 제물로 못 쓰죠. 그건 이제 사실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구약에서는 아무튼간 그거를 받아들여서 흠없는 거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끌고 왔어요. 양을 저 100kg, 200kg, 300kg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양이 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성전 그 앞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환전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허락해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두개인이 왜 허락해 줬을까요?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아유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여기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자기들도 잘못된 건 알긴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둘러 쫓았을 때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매우 예수님이 꼬운.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 장면들이 21장, 22장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 그 중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뭐 같은 얘기인데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자주의예요. 그리고 특징이 부활, 천사, 내세 믿지 않습니다. 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관이 죽음은 땡이에요.
죽음은 땡.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말은 뭐 그래요. 겉으로는 문자주의고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라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천국 없어요. 지옥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떠죠?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현세주의입니다. 엄청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친로마 성향, 친일파,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천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한 하나의 관점,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게 이 사람의 인생의 태도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친한 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인생이 중요하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대적했냐? 성전에서 돈 받는 걸 못 벌게 됐으니까. 또 종교의 질서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도화된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지금도 많이 있죠. 종교화된 기독교. 그리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떨까요? 지금 현대 교회로 봤을 때는 기복신앙. 우리가 물론 주님께 필요를 구하지만 그거랑 얘기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필요를 왜 구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 주와 부가 바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뭐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보시면 제도권 교회 잘 나가는데 복음이 없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반대편에서 뭘 얘기할까요? 경건해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그러면서 다른 교회 까면서 유명해진 또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해야 돼. 뭐 성경 가지고 맨날 딸딸 외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경건해야 돼. 이런 쪽으로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으로 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유대 백성들, 보통 사람들이 누굴 좋아해요? 사두개인 좋아할까요? 바리새인 좋아할까요? 바리새인을 좋아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경건하거든. 가난한 사람 도와주거든. 사두개인들은 맨날 삥 뜯고 성전에서 맨날 삥 뜯고 아니 유대인들도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맨날 성전에서 니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보겠습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다 그 삥 뜯어 가져가는 거 다 아니까. 당연히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경건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리고 로마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안 돼.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거기다가 삶도 바르게 하지. 뭐 시장 거리에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지. 우리 생각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관이 어떠냐? 성경과 전통, 그거를 동등한 권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안에서 탈무드 읽고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잠언 읽으면 됩니다. 그건 유대인의 것이지 뭐 나름의 지혜가 있겠습니다만 어제는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고 분리주의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니네랑 달라. 세속화돼 버린 대제사장들하고 달라. 당연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둘이 유일하게 사이가 좋아지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대적할 때 사이가 좋아집니다. 양극단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데는 계속,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찬양하고 뜨겁게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전혀 거룩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갈급하니까 계속 그런 찬양 집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리 교육하는 교회 가니까 와, 막 신세계인 거예요. 근데 교리 교육하는 교회에 있던 사람은 또 너무 교조화돼 가지고 이 교조화됐다는 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너무 이거 돼 가지고 또 찬양 집회 가니까 막 신세계인 거예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이고 반외세적인 결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적한 이유는 율법 해석의 충돌,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껍데기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폭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해요. 근데 엄밀하기만 해요. 이건 최악이고. 엄밀해. 맞아요. 그러나 엄밀하기만 한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주의. 남을 비판하기 위한 훌륭한 교리. 뭐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분리되고, 나는 저 로마에 붙어 먹는 놈들하고 달라.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깨끗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 자기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겠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뭐 사내들인 공회에 포함해서. 근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사두개인도 들어와 있고 바리새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70명 정도 되는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행정적인 것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싸우는 것처럼 뭐 사두개인이 한번 했다가 또 이제 바리새인이 한번 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 정죄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됐는데 지역사회 원로고 가문의 대표입니다. 각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질서로서의 율법으로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중시하는 전통주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는 신성을 모독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저 사람 미쳤다 이런 거고요.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사람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어린 나귀. 아, 어린 나귀. 멋이 없어요. 어린이 대공원 가서 나귀 봤는데, 물론 그 나귀는 당나귀지만 아무튼 간에 멋이 간지가 안 나는. 왕이 뭐 타고 와야 되죠? 말 타고 와야죠. 그리고 왕이 뭐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죽이고 싸움을 통해서 빼앗고 세금 걷고 이게 왕인데 나귀를 타봅니다. 혹시 영화를 제가 무수히 많이 봤는데 나귀 타고 전쟁하는 영화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말 타고 전쟁하고 호빗에 보면 사냥 타고 전쟁하는 건 제가 봤는데 나귀 타고 전쟁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간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나귀는 그냥 짐 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할 생각이 없다. 죽일 생각이 없다. 죽으러 왔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복받은 사람들이 했던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맹인들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모든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작은 글자로 제가 이사야 56장 7절 뭐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게 오늘 2부에 나오는 성경은 성취된다. 그걸로 이어집니다.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공격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아까 말씀했듯이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는 게 매우 보기 싫습니다. 율법학자들도 공격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하는지 들립니까? 당신 보고 구주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신성 모독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주이심, 믿음의 대상이심을 밝혀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잠깐 나가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세요. 시장하셔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때가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철은 안 됐는데 덜 익은 무화과라도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셔가지고 감이 언제부터 열리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감이 한 10월에 완전히 감철이다 치고 근데 9월에도 초록색으로 단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라도 드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유대인들. 성경을 먼저 받았지만 열매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월에 초록색 감이 달려 있어야 10월에 빨간 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9월에 초록색도 없는데 10월에 갑자기 빨간 감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를 찾으셨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가 없는데 그게 나중에 큰 열매 되는 건데 그럼 갑자기 큰 열매가 허공에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유대인 상징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그것도 또 배 아픈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보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큰 아들이 예, 갔다 올게요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아들이 잘한 거냐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심부름 간 아들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 반대로 왜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엔 성경은 이제 필사필사한 거잖아요. 필사한 사람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농담입니다, 농담. 맨날 둘째 아들만, 첫 큰아들은 성경에서 악역으로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유라는 거는 이게 뭐 큰아들, 작은아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아무튼 간에 한 아들은
대답만 꿀떡같이 해놓고 안 가고, 한 아들은 대답은 안 간다고 했지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누가 옳은 아들이에요? 마음을 고쳐 먹고 심부름하러 간 아들이 옳은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믿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그러니까 뉘우친, 그러니까 무조건 세리나 무조건 창녀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죠. 믿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 농부들, 자기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줄 것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 얘기하는 거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이유로, 표에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이유로, 장로들은 장로들의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로 만드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만드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때 돌로 건물 쌓는데 코너스톤, 이 벽을 쌓는데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 그 모서리 맨 아래에 있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제일 중요한 돌이죠. 제일 튼튼해야 되는 돌이고 하중을 다 받으니까 그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632장 부르면서 어떠셨어요?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게 어색할 게 아니고 성경에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왕과 같다. 왕이 몇 차례나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장사하러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왕의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의 공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바리새파가. 바리새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주의자, 흥선대원군입니다. 척화비 세우고 로마 적 더러운 이방신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어때요? 바리새파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이 물어보는 것도 딱 보세요. 자기 관점에서. 로마 황제 우리가 식민지인데 세금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예수님이 황제한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치지 황제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로마에다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제 처형당하게 만드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동전 갖고 와봐라.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에 동전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형상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형상, 세금은 정당하게 바쳐라. 그런데 뭐예요? 이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근거로 세금 바칠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근거로 뭘 얘기하세요?
하시는 겁니까? 형상.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사두개파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형사 취수제. 이것도 제가 글자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국사 시간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기니까. 이런 겁니다. 아, 좀 형수님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제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남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또 죽었어. 그럼 또 남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남동생하고 결혼하고. 왜 하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 왜 하는 겁니까? 그 여자를 위한 복지예요.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지 않게 이제 책임져 주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왜 그러면은 천국 갔어요.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예요, 둘째 아내예요, 셋째 아내예요, 넷째 아내예요? 이 질문 왜 이 질문할까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없어. 그러면 천국 가면 개판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활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두개파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래. 천국 가면 결혼 안 해.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천사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가면 결혼 안 해. 마치 뭐처럼? 천국 갔다 와본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관습에는 지금 형사취수제를 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천국 없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예수님은 갔다 와본 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선 결혼 안 해. 뭡니까? 실제로 천국을 아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거는 반은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천국 가잖아요. 우리 다. 지금 천국 간 사람들 다 어떠죠?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은 쉽니다. 성도의 몸은 쉬어요. 영혼은 즉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 그 우평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 있던 강도는 몸은 잠들어 쉬고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고 잔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자고 성도의 몸은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 새로운 몸을 다시 부활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몸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은 살아 있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사 바리새파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다 지금 자기 관점에서 지금 찔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사의 시험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함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네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관점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는 않다. 가깝다 그래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한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물어볼까? 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아,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거절당하시는 왕,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람들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특이한 왕입니다. 예수님 특이한 왕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왕들은 보통 말을 타고 와서 세금을 걷고 남을 죽여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자기를 죽입니다. 왕은 죽여서, 전쟁으로 죽여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승리를 얻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은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데 그분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못 알아보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이긴 왕. 버림받았지만 우리가 선택받게 만드는 왕.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바리새인에게도 사두개인에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누구만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만 좋아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병자들, 창녀들만 좋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죄인입니다. 또 훌륭한 사람 중에서도 뭐 또 마음이 가난하여서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잘났어도 예수님 구원하소서. 그런 사람도 물론 예수님 기뻐했겠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선택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우리가 서로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로 옷 입히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의 신랑이에요.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영원한 결혼식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또 거절당하신 왕입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백성과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당한 그 거절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사두개인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사람의 권위를 중시하는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슬픔이 있는 사람들 복되도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도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 받는, 참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의 선포를 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